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주일입니다. 6.25가 있는 71주년이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제 그제 6월 18일 날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즉 동부전선에서 19살 때 군에 가서 20살에 전사한 고 고병수 하사의 유해가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원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확인된 사람이 165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와 가족 친지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6.25를 통해서 사망한 우리 국군과 유엔을 포함해서 18만 명이 되고요. 민간인 100만이 넘어서 지금 남북이 합해서 이산 가족까지 포함시키면 840만 명의 희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600만 명의 피해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지금도 피해의 그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우신 국회 재헌 기록의 제 첫 장에 이윤영 목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세운 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날 6.25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1950년 9월 28일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순천 애양원에 있는 한센병 나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나환자의 성도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계시다가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한 1950년 10월 5일은 바로 그 증도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서 목포에서 만류에도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순교당한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6.25 때 순교받았는 이 목회자들이 358명이나 됩니다. 바로 일제 식민지하에 순교했던 사람들의 8배나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는 그 김방호 목사님의 가족 8명 중에서 7명이 순교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의 77명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전라북도 옥구에 있는 온당교회는요, 교인이 78명인데 그 중에 76명이 순교했습니다. 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입니다. 순교자가 있는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뿌리 위에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 교회가 이번에 23일 날 우리가 함께 우리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쪽방촌 독거리신들과 함께하는 밥사랑 또 장수 사진 촬영을 포함한 이 모든 행사와 모든 프로그램들을 특별하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오신 우리 귀한 6.25를 거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잘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마음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 썼던 책입니다. 솔로몬이 썼던 이 전도서는요, BC 940년, 그러니까 BC 940년에서 930년도 정도에 썼던 책인데,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 화려한 왕으로서 어마어마하게 군림하고
그 최고의 왕으로서 있었던 그 솔로몬이 왕의 후반전에 썼던 책이에요. 지나가 보니까 수많은 금은 모아와 수많은 재산들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했던 솔로몬. 그러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함.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가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비극의 왕일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때 썼던 이 전도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요, 크게 12장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인생에 대한 허무함, 부귀, 명예, 권력의 허무함을 알아요.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것에 모순덩어리라는 거, 모순덩어리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알 수 없는 인생의 미래, 불확실성,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과 12장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불확실하고 이렇게 모순덩어리 같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 수 있겠느냐, 늦게라도 이 헛된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권면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11장, 12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인생의 후반전에 헛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알아야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헛된 인생을 살았던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적용, 그 권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서 전체적인 본문 중에 중요한 몇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전도서 우리 1장에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여러분들? 5번이나 한 문장에 나오죠.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안개라는 뜻이에요. 호흡. 우리가 한번 호흡 쉬면 없어져 버리죠. 안개 같은 거.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왜 솔로몬의 인생의 노년이 왜 헛되다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기한가?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고 하는 거. 왜 헛될까? 우리 인간의 삶이 너무 짧아요. 강건해야 여러분 70, 80도 모세가 그렇게 했죠. 강건해도 80도 안 되는 거. 지금 많아야 100세도 안 되는 거지, 수많은 중에서. 4절 한번 읽습니다. 전도 1장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지만 세대는 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도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도 보면 눈은 보아도 조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좋은 곳을 보더라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 솔로몬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크게 3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우리가 언제 죽는 날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있을 줄 몰랐어요. 우리 인생의 전쟁, 우리가 무기로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수많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 줄 몰라요. 우리 인생에서 아말렉과 같고 블레셋과 같고
어떤 적들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로마서 14장 10절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겠다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심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는 그런 인생에서, 헛되면 모든 게 헛된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 일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답이 없음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최선을 다해서 블레셋 군대에서 그일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냈는데, 사울이 무섭기 때문에 그일라라는 사람이 다시 다윗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때가 다 고자질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의 이익이 될 만한 배신하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배신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불쌍히 여겨줄 긍휼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18편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도 인간의 삶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반석입니다. 주님만이 피난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서를 쓴 우리 솔로몬도 인생의 마지막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지난 과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의 왕국의 영혼을 위해서 정략 결혼하면서 수많은 첩들이 데리고 오면서 그 군대와 무기가 이길 줄 알았지만 그것에 은해서 오히려 정략 결혼 통해서 전부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이 우리 인생에도 무엇이 우상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스물스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우상입니까? 그 우상을 해파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떡을요, 다른 판에 보면은 승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 학설이 있는데 이게 이 내용을 알려면 솔로몬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다윗을 통해서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이 왕자를 데리고 사냥을 간 거예요. 사냥을 간 건데 그 사냥을 가고 하다가 아버지가 왕이 이제 사냥에 집중하다가 자기 왕자가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내 개울가에 큰 물에 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왕자가 빠져가지고 그 왕자가 이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저기 밑으로 내려갔는데 도저히 왕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는 지나가다가 나뭇가지 큰 놈에 딱 잡고 붙잡은 거예요. 근데 혼자 헤엄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데 거기서 하루 이틀 3일 있다 보니까 저기 위에서 보자기 가는 보자기 같이 쌓여 있는 그런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거기에 떡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먹고 연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있다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로 그 왕자가 살다가 1년 정도 후에 발견돼요. 그래서 왕이 물어요. 너 어떻게 이거를 1년 동안 네가 견딜 수 있으니? 예,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저기서 돗자루 같은 것이, 돗자루 속에가 먹을 것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던졌던 사람이, 핫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물 위에 누군가의 먹을 걸 이렇게 던져준 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왕에게 후히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전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의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은 뭡니까? 구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입니까? 화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구제의 삶.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이걸 반드시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가장 먼저 이 청년의 때에, 어떤 삶을 살아라? 남는과 섬김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구제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서 이 본문은 12장 1절에도 마찬가지고 11장에서도 10절도 계속 나옵니다만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는요, 전쟁을 나가기 위해 나라와 나라끼리 싸웠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나가려면 누가 나가야 돼요? 강한 사람이 나가야 되죠. 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청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육체적인 나이, 이 육체적인 나이의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어떤 목표가 있을 때,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이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부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엘드림 노인대학 해돈돈 마을 사역 월드비트 핸드를 통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어려운 쪽방촌 노숙자, 우리 어려운 독거 어르신 섬기는 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빵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빵이, 떡이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의 이 저자인 이 솔로몬의 이 전도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청년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7에게나 8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인간이 평생적으로 하는 건데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예요. 7만 해도 되는데 더 8가지, 한 번 더 구제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애써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용서하라 할 때 몇 번 용서하죠? 7번 용서하고도 또 77번 용서하라. 그거는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되 거기다 한 번 더, 8번, 한 번 더 구제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그릇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의 문학적인 표현인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질 때 나는 남쪽으로 쓰러질란다, 쓰러진 거예요? 아니면 북쪽으로?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아무도 몰라. 한 번 그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을 때, 구제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구제를, 어려운 이웃을 나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 보십시다. 풍세를 살려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렇게 농사질까? 내가 기후를 판단하고 내가 이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그거는 내일이라고 하는 이 일은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날씨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환경 만들어줘야 내일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 인생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now 지금 here 이곳에서 섬길 수 있을 때 친정과 진정으로 영과 마음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가 200만이 넘어요. 독거노인들이 185만 명이에요. 그리고 독거사 죽어가는 이 얼마나 많은, 굶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이 굶고 있어요. 한 끼씩. 지금 이 사회가 치매, 또 고독사,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 노인 문제가 온 줄 몰라요. 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도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전도서에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첫 번째 어떤 삶을 살아라? 철저하게 우리 청년의 삶들은 어떤 삶을 살아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구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설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읽습니다.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살아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청년의 올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젊은 청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청년? 사명.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주는 우리 크리스찬 모두 다가 청년의 삶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삶이 청년의 때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들 씨를 뿌릴 때 말이에요. 씨를 뿌릴 때 어디다 씨를 뿌려야 돼요? 옥토밭에 뿌려야 되잖아요. 가시밭에 뿌립니까? 길가에 뿌립니까? 돌밭에 뿌립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 어디에? 옥토밭에. 옥토는 어디예요?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옥토밭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옥토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청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에 대한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회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 그러나 참감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어떤다? 다 헛되도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라? 즐겁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베푸는 삶, 어려운 이웃을 나누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즐거운 삶이고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마지막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12장에서 바로 1절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12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도 낙이 없다고 할래 가깝게 전에. 할렐루야. 2절에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쭉 나와. 이게 뭐냐면
곤고한 날이 늙었을 때, 노화가 됐을 때 이제 그럴 날이 금방 오기 때문에 젊었을 때 그런 삶의 목표를 세워 있는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솔로몬이 겪었던 헛되고 모든 헛된 인생,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헛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신실하고 성실하게, 또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참다운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친 삶을 통해서 늘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과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사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번 특별히 6월 복음의 달 우리 주일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네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온 우리 어르신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잘 섬기는 그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